오늘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는요, 사전에 예수님과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늦은 밤에 비밀이 정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민중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정치적으로는 공의의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또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면에서는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사람이요, 우리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사이에서 아주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고 또 영생을 믿었습니다. 당시 그들은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자신들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쓰는 바리새인들의 헌신이 그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잘못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고 책망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정말 니고데모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바리새인 중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서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밀하게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전혀 니고데모의 그런 말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아마 정신이 아득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의 뜻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위에서 난다라는 뜻과 또 두 번째는 두 번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다시 물었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요, 예수님께서는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진실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3절과 5절에 우리 주님은 강조해서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라. 강조하는 뜻에서 우리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해 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정말 궁금해하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여기지 말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마 니고데모는요,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을 이렇게 아무도 할 수 없는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처럼으로 이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선생님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하는 자마다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육이라고 합니다. 그 육은 60이나 70, 지금은요 100세 넘어서까지 장수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결국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혼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면 새로운 출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거듭남을 더 쉽게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병아리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 계란으로 있다가 그 계란에서 그 병아리로 그렇게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출생해야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니고데모가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데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자 더욱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보면은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노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0절에 말씀하시고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요 주님을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들이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했습니까? 우리 주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이들이 그 앞장을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의 조건을 이루심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는 그 구원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항해도에요 김욱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요 유명한 그런 깡패였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날 그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부고장이 그 내용을 어떻게 썼냐면은요 자기가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리는 그런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이 김욱도 목사님은 얼마나 유명한 깡패였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 깡패에게 그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요. 장에 갈 때마다 성황당에다 침을 뱉으면서 오늘 김욱도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욱도가요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 깡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정말 속이 후련했겠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부고장을 받은 이 사람들이요 김욱도가 죽었다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고장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소가 어디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던 이 깡패도 결국 죽는구나. 죽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울 때 살 수 있겠다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장례식장을 갔어요. 그런데 이 죽었다고 하던 이 김옥두가요, 멀쩡하게 살아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세례는요, 물속에 그 온몸이 다 들어가서 머리까지 다 잠기는 그런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약식 세례를 이렇게 섭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약식 세례는 성수에다가 물로 이제 목사가 잠갔다가 잠근 손을 머리에 안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3번 뿌리고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요.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이 당시에 아마 침례 세례를 줬던가 봐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죽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저렇게 세례를 받냐. 멀쩡하게 살아서 정말 저렇게 세례를 받는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실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아해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옥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못된 나는 죽고 새로운 김옥두가 태어나는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깡패였던 사람이 이제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제가 부고장을 보낸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김옥두는요, 얼마 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고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죽었다는 사람이 시장에 어느 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등장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김옥두 목사님을 시험하라고 지나가는 목사님에게 그 물통으로 물을 뒤집어 씌웠다고 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정말 그 물로 다 온몸이 다 뒤집어 씌운 상황에서 또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 물들을 툭툭 털면서 그 물동이를 씌운 그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너는 옛날 김옥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해서 기뻐하라. 살았다면 아마 너는 지금 요 자리에 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육신이 태어날 때요,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새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한 번 더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몸 찢기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예수의 영이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 믿는 자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임하여서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그때 나의 죄가 모두 다 생각이 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죄은 그 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죄들이요, 얼마나 정말 선명하게 다 떠오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좀 전에 우리가 305장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그 길가의 뒹구는 돌멩이 보다도 못한 나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 존재를 위해서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한 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격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면서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울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이 내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다는 것이고 왕자와 공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요.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벌에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계수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태초에 우리를 태어나기 전인데도요, 나를 아시고 계셨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때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한 13살 때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동생 손을 붙들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하나님을 깨달아 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술의 은혜였어요. 이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무살봐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찬송의 가사가 내 가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물은요,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우리는 더러운 몸을 물로 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물어요, 예수님께. 저희도 온몸을 다 씻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 주님이 너희는 다 씻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발만 씻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제자들에게 손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생수를 뜻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5번의 남자와 함께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6번째 남자입니다. 그럼에도요, 이 여인이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요 실패했고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소외당했고 또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셔서 우리 주님께서요 그 여인에게 그 생수인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요 이 동네에서요 정말 창피하고 자기 자신이 초라해서 부끄러워서 또 남이 손가락질 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한낮 아무도 오지 않는 그 태양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혼자 물들어 갔습니다. 사람들을 피했던 이 여인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속에요 그 세상 속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그 가란 그 영혼의 만족함이 있을 때에 결국 그는 그 피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달려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와보라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면서 그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기묵도 깡패였던 이 기묵도가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듯이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세상 속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이 여인이요 우리 주님을 만나자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자 이 여인이요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요 문둥병에 걸려서 정말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요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이 문둥병이 치유된다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요 이제 우리 선지자를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요 이 선지자가요 이 나아만 장군을 기쁨으로 받지 않습니다. 손을 잡아주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통해서 가서 요단강에 7번 가서 물로 씻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아만은요 자기 나라에도요 정말 좋은 그런 강이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그런 강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그냥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요 부하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한번 해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대로 결국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이제 물로 씻습니다. 요단강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지만 그 여전히 문둥병은 여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그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몸이 어린아이와 살결에 같이 그렇게 휘어지고 깨끗한 피부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보혈의 피, 그 십자가에서 움직여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힘써도 울어도 그 어떠한 그 물질로도요, 값진 보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그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죄와 나를 그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전에 이제 그 교회들이요, 하던 대로 고백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고백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고백과 결단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제가 기도할 때요, 성령님께서 이 고백의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음성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 우리가요, 나의 죄를 다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요, 회개하라면 잘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고백의 기도의 그 내용들을 써서, 물론 다 일일이 다 죄를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지을 수 있는 죄들을 나열하고 그것을 십자가 밑에 나아가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요, 그 성령의 그 감화감동으로 인해서 통곡이 터지고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죄들이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죄들을 다 열거할 수 없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기도, 정말 회개의 기도, 이 참회의 기도가 내가 내 기도인 것을 믿고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며 늘 시간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이요, 네가 그런 그 선생으로서 이렇게 그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사건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요, 녹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불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렸어요. 그래서요, 다 죽어갈 때에 우리 모세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장대에 그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 녹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그 뱀에 물린 자마다 치유되고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아났어요. 치유되고. 그렇지만 이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겨 죽으신 그 사건,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사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사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요 기도하고 계시고 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그 분을 믿는 자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힘써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또 그 70인의 그 제자들이요 이 모든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또 이모와 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이요 함께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성령을 구했습니다. 이때요 잡담하지 않았어요. 이때요 서로가요 웃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면서요 강한 급한 그 바람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요 각 나라 방언으로 유창하게 그렇게 외국어를 말하였습니다. 이때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야, 이 사람들이 어부이고 세리이고 또 창녀였던 사람들이고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었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우리 말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도요 그 당시에 결국 예수님을 그 구세주로 만나서 거듭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요 무덤에 있을 때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빌라도에 한테 가서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이때요 이 니고데모도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그렇게 쌌다라고 그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요 불의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또 공의위원에게서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요 또한 이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많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으신 예수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요 다 무서워서 잡힐까봐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요 이 예수님 이 시체를 감히 장사 지낼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 도망간 상태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다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요 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요. 또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정말 고통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늘의 그 은혜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희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차고 넘치시고 또한 우리 그 천국의 소망을 두어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